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6일이 지나서 우리 신년 예배를 드려서 조금 그렇지만 우리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의 어떤 다짐, 새해의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만 살짝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주시면 제가 이거 있으시구나. 뭐 다짐을 벌써 했는데 작심 3일이라 벌써 끝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 계획과 다짐 이런 것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짐하셨고 계획하셨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나의 계획인가, 나의 다짐이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또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그런 다짐과 계획을 세웠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니 무슨 뭐 새 다이어트 계획 세웠어요 목사님?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 원하냐면, 우리의 계획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 별것이 아니라 그 계획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계획하고 다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말씀들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고 비추어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성도들은 모든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통이나 관습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디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목사의 의견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의 말과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그 기준 가운데서 비추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과연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은 무슨 일이냐면 범죄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후반 구절에도 나오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영어 킹제임스 버전과 NIV 버전에는 다 그것을 모두 knowledge of God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 앞에 리테인하기 싫어한다. 리테인하기를, 그러니까 지속하고 우리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어버려 두신 결과가 어떠냐? 그 결과가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 죄가 가득한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침례교회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존 파이퍼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번 주간에 듣는데 그 가운데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죄에는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에 뿌리가 있다. 근데 그 뿌리,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자라고 그 가운데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그 죄들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우리가 아까 로마서 읽었던 1장 28절 이후에 29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 배약하며 무정하고 무자비하다라는 열매가 어디서부터 났나요?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생각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그 뿌리에서 이 모든 죄악들이 나온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이 첫 번째 메시지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 가운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그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옵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 생각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죠? 그러면 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뭐가 또 나옵니까? 드러나게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과 행동.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은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마음과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요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로 마음과 생각을 같이 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 보세요. 마음과 생각에서 행동과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이 마음과 생각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우리의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에는요 마음이 담겨지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 담겨지는 통로가 어디냐면 두 가지입니다. 마음에 담겨지는 통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보고 듣는 것들이 마음에 담기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보고 듣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는 것. 우리가 그것들이 많이 마음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잠언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말을 뭐 하는 거예요? 말을 들었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내 마음에 두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담기게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하고 말씀을 교육할 때 뭐라고요? 그것을 문지방에 써서 붙이고 옷길에 달고 미간 사이에 붙여서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가 읽어주어서 그것을 듣게 해서 그 말씀이 그들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도록 교육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양육하고 할 때 여러분들과 자녀들이 보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하루 중에 보고 듣는 것, 어느 것을 더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봅니까? 아니면 K-팝을 더 많이 듣고 봅니까? 드라마를 더 많이 듣고 보십니까? 아니면 연애 소설을 더 많이 듣고 무협 소설을 더 많이 보고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더 많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십니까? 무엇을 더 많이 보느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 한 해 2019년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들을 것인가? 무엇을 내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생각을 위해서 무엇을 더 많이 보고 들을 것인가? 어디에 더 힘쓸 것인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 듣고 배우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항상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많이 들었던 생각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 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기에다가 마음을 우리가 생각으로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니. 아멘입니까? 자,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원어로 번역하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제가 직역을 했어요. 제가 원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원어 할 수 있는 사전들과 책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 사전을 가지고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도 있었던, 그리스도께서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다. 그것을 우리도 뭐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누구의 생각을 우리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도 생각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생각, 그 마음,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부모님의 생각을 잘 아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저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생각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각과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절로 다시 보여주십시오. 7절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그 마음이 누구의 생각이었다고요? 누구 안에 있었던 생각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주시겠다라고, 그것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기서 이 마음과 생각을 써있던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음, 지성, 이해, 생각, 감정, 계획, 의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이 말씀 가운데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구절이 뭐냐면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 기도, 여기 내용이 6절 말씀에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그냥 내가 원하는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 그것들을 구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품은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이거 별거 아니네. 뭐 맨날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만 하라 그러고 그 마음만 가지라 그러고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소원도 좀 이루어 주시고 좀 그래야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오해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소원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더 아름답고 더 우리에게 복된 것이에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도 내 소원만 좀 이것만은 또 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계획과 그 선하신 뜻이 우리가 품은 소원보다도 더 아름답다, 더 선하고 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이루어낼 때,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또 실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상급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보상하시고 갚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인데요. 내용들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가지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먼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것들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참된 것. 그게 뭐예요? 진리. 영어로는 truth. 진리를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실된 것인지를 우리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요.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자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그 진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에서만 여러분들이 진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진실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도 진실하셔야 된다고요.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고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혼미케하는 영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세상에서 혼미케하는 영이 역사해서 하는 유행들, 이념들, 사상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어둠의 영, 우상의 영, 기독교를 핍박하고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우상 정권인 김정은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요. 맞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줘야 되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인이다라고 말하고 칭송하고 좋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환영하고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는요. 악인을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증하고 하나님이 거기 가운데 뭐하고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것은 선하다라고 말해야 되고 악한 것은 악하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악한 것은 악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정은이 내려오면 국가 차원에서 예우를 갖춰서 환영해 줘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분은요. WCC에 가입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WCC는 이거 보세요. 뭐예요? 세상에 혼미케 하는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여기에도 구원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 있고 다 길이 같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불교도 괜찮고 힌두교도 괜찮고 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게 선한 사람인지 악인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셔야 돼요. 맞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혼미케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를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이 경건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경건인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셈노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 단어의 뜻은 당당한, 한번 기억나신 대로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존엄한, 존경할 만한, 훌륭한, 명예로운, 평판이 좋은, 위엄이 있는, 고귀한, 품이 있는.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예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명예롭고 당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무엇이 정말 우리가 고귀한 것인지 품위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품위 있고 또 명예롭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품위 있고 존엄하고 존경하고 훌륭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기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도, 걸어갈 때도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막 짜증이 나는 일이 있다고 하면서 막 짜증 인상 쓰면서 그냥 짜증내고 막 발로 차고 뭐 차고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저 사람 저 광주 누성교회 목사래.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마트에서도 이게 좀 어떤 억척스러운 아주머니들은 제가 조금 앞에 서서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사이에 그냥 들어오셔서 먼저 올려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줌마가 잘했냐 이렇게 하고 큰 소리 내서 싸우다가 저 사람 광주 뉴스교회 목사래. 그러면 되겠느냐. 생각해야 된다. 무엇이 존경할 만한지, 명예로운 것인지, 품이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에든지 옳은 것, 무엇이 옳은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디카이오스라는 것으로 바른, 공정한, 정당한, 의로운, 순결한, 경건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얘기할 때 디카이오스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바르고 공정하다, 정당하다, 그 다음에 순결하다라는 단어가 옳다라는 뜻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는 바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라고 했습니다. 정결이라는 이 단어는 하그노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순수하다, 순전하다, 맑은, 깨끗한, 순결한, 고상한, 정숙한, 비난할 점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고상하고 비난받을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무엇이 순결한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하고 정결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라는 뜻은,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좀 더 의역을 해보면 프로스필레스라는 단어인데, 받아들일 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 뭐예요? 우리가 팔을 벌려서 꼭 안아주고 싶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친하고 우호적이고 친절하고, 그 다음에 이 단어의 뜻에는 감사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베푼 호의에, 내가 베푼 것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선물을 베풀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아이에게 우리가 팔을 벌려서 안아주고 싶잖아요. 그러한 마음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제가 식당에 가셔서 우리 서빙해 주시는 분들한테 그 음식을 갖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세요? 하셔야 돼요. 내가 돈을 주고 먹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잖아요. 감사할 수 있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감사를 잡고 훈련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밥을 잘 차려줬어요. 그러면 식사하시고 나서 혹은 전에 아내한테 감사하다라고, 어머니한테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세요? 안 하시는 분들은 밥 차려주지 마세요. 이제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하셔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러한 자를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 그 다음에 6번째로 우리가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러니까 유페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평판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됐다면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겠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크리스천은요,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교회에서,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그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뭐로 나온다고요? 행동으로 나온다고요. 말과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놓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고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보다, K-팝보다, 연애소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에 더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구하라.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도록요? 지켜주시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간구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간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 생각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실 것인지를 꼭 생각하시고 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참된 것,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모든 행동 가운데 무엇이 경건인지를 생각하시고 모든 결정 가운데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바르고 의롭고 순결한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서 내가 정결한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는가. 그래서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칭찬받을 만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품으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쓰임받는 그런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뉴송의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